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리에 작석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령,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어제 결혼한 우리 박보배 자매 부모님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보호 형제는 어젯밤 11시 반에 만나서 사랑 전달하고 또 파송 기도해서 잘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공항에 가는 관계로 성도들에게 인사 못 드리고 간다고 좀 전해달라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 시대가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이요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새 언약 백성이 출발하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삶의 패턴도 바뀌는 것이 당연해요. 맞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중심의 옛 언약 시대에서 성령 중심의 새 언약 시대로 그야말로 결정적인 시대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옛 언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삶과 동일한 패턴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 그 요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가령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과 갈라디아 5장 18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산다 혹은 성령으로 행한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특별히 기도와 설교 시간에는 이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보면 막 유행어처럼 자주 듣게 되는 말이죠. 맞습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풍성한 삶의 비밀이고 참된 교회 성장 부흥의 열쇠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바른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그 뜨거운 관심만큼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란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만큼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자주 이야기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세요. 좋은 것인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이 자주 사용될 때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이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관점과 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성도님은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이나 신유의 어떤 그 은사 체험 혹은 아주 신비하고 신령한 그런 영적 체험을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또 조금 기질적으로 열정적이고 또 좀 감정적인 면에 조금 더 이렇게 쏠려 있는 분들은 일단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 또 열정적으로 설교하는가, 전도하는가에 따라서 또 성령 충만의 정도를 또 진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 아이 성령 못 받았구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사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틀림없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면 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신령하고 뜨거운 체험은 다 그거 부질없는 거야. 그건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명철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우선적으로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찾으려는 분들도 있죠. 큰 불 받았다고 화끈하다고 하면서 그 사는 꼴을 보니까 엉망이고 말이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지. 성령의 열매를 봐라. 다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것인데 그럼 뭐 화끈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나 또 그분이 종종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신비한 체험 같은 것들은 또 다 또 배제해 버릴 수도 있죠. 자, 이처럼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의미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성령 충만이라는 이 용어만 마구 사용될 때에는 자칫 성령 충만이 임의로 해석되거나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뭐 단어 그대로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쉽지요? 예. 자,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그 말이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문자적인 의미 너머에 있는 비유적 의미와 신학적 혹은 영적인 의미를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 이 특별히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전부 합해서 15번 등장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우리가 쓰는 거에 비하면. 사도행전에 10번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 4번,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한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을 빼고서는 다 누가가 기록한 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행전, 누가복음 다 누가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예.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볼 때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 발음이 좀 어려워서 주보에 이미 다 써 놓았습니다. 질문지에. 첫 번째는 핀플렘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8번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가 2번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플레레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5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 세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세 단어를 가만 살펴보면 어원적으로 볼 때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엇으로 가득함, 무엇으로 가득 채워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저 여러분도 충만 그럼 뭐가 떠올라요? 뭐가 가득 찬 걸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전부 공통적으로 무엇으로 가득하다 아니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다 이런 뜻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채워지는 것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채워진다 했을 때 우선 물질적인 것 떠올릴 수 있죠. 지금 이 컵에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네,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떤 물이나 술 뭐 이런 게 가득 채워질 수 있죠. 또 정신적인 것도 채워진다고 표현하죠. 기쁨, 뭐 지혜, 믿음, 뭐 그죠?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또 충만하다, 채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죠. 예.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성령님은 이 컵에 담겨져 있는 이 물처럼 어떻게 이렇게 그릇에다가 가둬두거나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피를 가진 물체가 아니시죠.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존재가 아니고 비가시적 존재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예, 이 컵 안에 이렇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공간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그 공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요. 맞죠? 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더불어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공간을 뛰어넘는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물질계에 적용할 때는 비교적 이해가 좀 쉽습니다. 명확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묘사할 때는 이 문자적 의미가 딱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생각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자적 의미는 전혀 필요 없는가?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전혀 그럼 사용이 안 됐단 말인가? 그럼 뭐하러 그 단어를 썼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이 문자적 의미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자적 의미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비록 이 물질과 같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와 질량을 갖추고 있고 부피를 갖고 있는 물체가 아닌 것은 틀림없지만 또한 그분은 신자들 안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 이 물리 세계에서는 더 큰 존재가 작은 존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고 100일을 해도
자동차를 이 컵 안에다가 구겨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더 큰 것을 더 작은 것 안에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아멘? 우리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크신 정도가 아니지요, 사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게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크신 분이 작은 존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은 성도들에게 내주하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영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공간을 초월하시면서도 그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공간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지금 또 다른 곳에서도 역사하시죠. 그렇죠? 지금 저희 예배하는 저희 교회만 성령이 계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성령님은 그곳에서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먼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정의하면 우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니까 조금 더 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받은 개인과 교회 안에 그분의 영적인 임재와 능력 그리고 영향력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뜻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문자적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 개인과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분의 영적인 임재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향력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아까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채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가득 채우는 것.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 성령 충만의 의미에는 이런 문자적 의미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령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령 충만을 무엇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 충만해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뭔가 관련 지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만 성령 충만의 뜻을 가두어 둘 수는 없고 또 온전히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그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의 구약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오늘 무슨 어려운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앞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오늘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핀플레미, 플레로, 플레레스 세 가지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 사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충만케 함을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레. 그런데 여러분 70인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70인역에 보면 히브리어 말레를 뭐로 번역해 놓고 있는가 하면 아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그 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핀플레미, 플레로, 플레레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도 충만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절들,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크게 보아서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우선적으로 성막이나 성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충만, 그게 어디 나옵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빽빽하게 그 하나님의 샤키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 곧 이 하나님의 집의 이미지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제시한 이 교회의 청사진과 구약 성경의 그 성전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그 전체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온 인류 역사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경륜을 펼쳐 가시는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하나님의 그 비밀과 경륜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데 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증거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 안에서? 자기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가 이러이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말하는지,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지 많은 것을 볼 수는 없고요. 짧게 한두 곳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지금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베소서에서. 자, 교회는 누구로 충만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 곧 성전 혹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거처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해줘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인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먼저는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에베소서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그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하게 채우고 만물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받으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곧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기에 성도 개개인과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단순히 여기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은사 받아가지고 신유 체험하고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교회가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입어야 한다.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죠.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과거 구약 그 건물, 그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 참된 성전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바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충만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 바로 거기에 그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성령이 임한다, 충만하게 된다 할 때는 임무 수행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가령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다든지,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실 때 그것을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이 되냐면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런 의미로 성령 충만을 쓰고 있어요.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 보세요. 성령의 임하심과 뭘 연결하냐면 능력,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 두나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곧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볼 때 성령 충만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위한 능력 부음. 그죠? 능력 부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 갖고 되지 않기에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보면요, 오순절 전후에 성령 사역을 연결시키면서도 또한 동시에 구별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다만 신약시대와 다른 건 그때는 좀 특수했죠. 어떤 사람들, 그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은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셔서 내조하신다는 게 다르죠. 근데 어찌되었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임하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오게 될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이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인데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의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앞에 써서 보낸 책이잖아요. 누가복음 그것도 앞부분에 나옵니다.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한참 전인데 여기 이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자,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죠? 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축복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장 67절 또 보십시오. 그 부친 사가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지금 오순절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러나 매근통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의 역사를 또 차별화해서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장 8절 말씀의 패턴으로 전체가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것처럼 처음에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하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출발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점점 확산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복음이 인종의 장벽의 담을 넘죠. 사마리아 지역에 보면은 8장인가요? 그렇죠?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그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가고 13장쯤 가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파송이 되어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28장에 가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맨 끝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복음이 확산되는 중요한 단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가는 단계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성령 충만,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인즉슨 성령행전인 거죠.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성령께서 펼쳐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붓는다, 이 능력을 붓는다,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제자들과 상황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를 밑에 깔고 있어요. 하나는 구약시대 그 구약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된 성전인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해야 한다 하는 그 아까 나눠본 그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어져야 한다는 의미, 주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질문 드렸더니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옛날에 주님 밖에 있을 때 과거의 추억을 빨리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새가족분들은 기억나시잖아요. 얼마 전 일, 그죠? 네. 혹시 속으로 저는 지금도 그런데요 또 이러시면, 주여. 자,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술에 취하면 사람이 누구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돼요? 술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에 압도당하고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또 술을 마시면 술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성령의 새 술도 우리 안에서 확산이 되어서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이 문자적인 의미하고 비유적인 의미를 종합하면 성령 충만은 이런 뜻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도 되고 교회 공동체도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에 의해 침투되어서, 왜? 첫 번째 의미가 뭐가 있었어요? 충만은 채운다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침투하시는 거죠.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에 의해 침투되어서 그 다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인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막 부리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와 통제와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들이 성령 충만의 조건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책들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고 이제 성령 충만의 조건들을 쫙 가르쳐 주는데 대략 어떤 내용들입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뭐 비슷해요. 이런 내용을 쭉 써놨어요. 먼저는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한다. 왜? 비워야 채워지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청산해야 한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네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네가 하여튼 알고 있고 생각나고 기억나는 그 모든 죄를 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 청산해야 된다. 세 번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양도해야 된다. 네 번째,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자, 어떠세요? 여기서 지금 믿음이 마지막 단계로 제시되고 있고 다른 전제 조건을 다 채우고 난 후에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한번 성령 충만을 시도하고 추구해 본 분들 계신가요? 예? 예.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 부딪히는 문제가 뭘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열거한 그런 조건들을 다 이루고 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내 자신을 비워야 되고 어느 정도 나를 양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의문이 생기게 돼요. 어느 정도일까? 근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임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신앙 양심이 아주 예민하고 청결한 분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또 우리 자신을 놓고 봐도 어떨 때는 예민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양심이 둔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이 별로 그렇게 예민하거나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 안에 심각한 죄가 있거든, 분명히. 아주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죄를 다 청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죠. 또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신앙 양심이 아주 예민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지 청년 때인지는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 무렵에 별로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놈이 언제 한번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 같아요. 나이 많으신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정말 죽을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잡고 기도를 해서 제가 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 할머니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셨을까? 새벽부터 저렇게 울고 난리이실까? 듣다가 제가 헐 했어요. 아니 무슨 뭐 사람을 때렸나 사기를 쳤나 뭐 이랬더니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홍길동 그 친구가 어려울 때 100만 원은 도와줬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제가 못 도와줬습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옆에 지체를 위해서 5천 원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참, 그죠? 예. 이게 예민한 사람은 점점 더 예민해져서 생각으로 잠깐 나쁜 생각 조금만 해도 바로 이게 탁 와가지고 주님 이렇게 돼.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들 이게 막 이게 찔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민해지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이제는 다 고백하고 처리했다고 생각한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죄의 문제가 탁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리 되면 끊임없이 자신의 심리 내부를 들여다보고 아주 병적으로 헤집어 파고 분석하는 소위 내적 성찰의 악순환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에 계속 내가 나를 분석하고 앉아있게 되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담 안에 속했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있던 이 옛 성품이 아직 잔존을 해요. 맞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점점 성령의 도심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은 맞는데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했을 때예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자 안에 잔존하고 있는 이 옛 성품이 완전히 다 사라져 없어진 건 아니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 안에서 옛 자아를 충분히 부인했다고 생각하고 처리했다고 믿었는데도 또 어때요? 이놈은 왜 이렇게 부활을 잘해? 그죠? 예, 이게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나는 이제 자아가 다 처리된 사람이야. 뭘 처리돼? 처리됐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직도 처리 안 된 증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해도 항상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좌절감, 고뇌, 이게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흐려져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도 율법주의적 접근이 있죠. 내 의와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 율법주의인데 성령 충만해도 이 율법주의적 신앙이 가능해져요. 내 힘으로 죄를 다 청산하고 자아를 철저하게 비우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허락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결국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죠. 여기서 공로의식이나 율법주의가 되고, 생각해보면 웃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힘으로 죄를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자아를 철저히 비웠어요.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완벽하게 인정해. 그럼 성령님이 왜 필요해? 그렇죠. 성령의 은혜가 왜 필요해요? 내가 이미 다 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성결이 그 열매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위한 조건, 선결 조건으로 제시되면 이 율법주의 함정에 이렇게 빠져든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다 비우고 완전히 청산한 뒤에 비로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때 죄를 죽이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인간의 책임보다 앞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신자가 먼저 선취해야 될 선결 조건, 전제 조건이 있는가? 복잡한 1단계, 2단계. 그래서 찾아봤어요. 없어요. 하나가 있어요. 암시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을 위한 선결 조건이 하나가 암시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료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2장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그날 설교할 때 이 성령의 강림과 예수님의 승천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해서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하나님이 자기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 승천시키셨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성령의 부어주심과 이 충만케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뒤따른 사건이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데에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요한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이 결정적인 메시아가 감당하셔야 할 이 구원사건, 이 구속사적인 사건이 완결되고 종료된 후에야 성령이 교회에 부어지고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려면 그 앞에 선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야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선결 조건이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복음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성령의 선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권면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1단계 뭐 2단계 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충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건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오케이 부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는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받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수가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에베소서 명령도 보면 현재형이에요. 반복적인 명령이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희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너희를 인도해 가고 주관하려고 하는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 모든 믿는 자 가운데 그분은 내주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 충만케 되라, 즉 수동태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만들고 창출하고 조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더 온전히 지배함 받을 때가 성령 충만해지는 상태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도달해서 받아내는 성취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특권은 책임과 함께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함께 가듯이 성령 충만의 특권과 책임이 함께 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이제 충만케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에 가기를 원하시는 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지 말고 잘 순종하고 따라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도 가만 보면 이 두 가지 뉘앙스를 다 풍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핀플레미 동사로 표현된 성령 충만은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행위를 부각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 충만케 하는 행위를 누가 한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행위라고 강조해요. 그 동사는. 그런가 하면 그 형용사인 플레레스하고 동사인 플레로로 표현된 성령 충만은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그 충만의 지속성과 그 충만한 상태를 강조해요. 그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충만케 하는 성령의 이 행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물이죠.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뭘 선물해요? 내 노동의 대가죠. 그래서 주권적이고 선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고 더 심화되고 발전돼 가는 데는 누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뻔히 계시는데도 안 계시는 것처럼 무시하고 말씀을 주는데도 계속 뻗댕기고 불순종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자꾸 안 들어버렸다면 성령께서 자꾸 침묵하시고 말씀하셔도 본인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원 갔다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또 일주일 방방 뜨다가 또 식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성도의 의무가 돼요. 그래서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는 이유인데 그 명령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직설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너희는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복음에는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실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그 복음에 따라 이렇게 살아라가 같이 가지요. 이걸 이제 소위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이미 성령이 강림하셔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의 토대 위에서 그러므로 그분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고 그분의 지배를 제대로 받으라 이 말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내가 막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고 조작해내는 이런 상태로 단계로 오해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온전하게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아멘? 이미 베풀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성도가 얼마나 믿고 주장하느냐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두 부분인데 하나는 과연 나는 이 성령 충만의 특권과 축복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해 왔는가?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예. 모든 신자라면 반드시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과연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해 왔던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죠. 성도가 자기 삶의 필요를 왜 아버지께 못 아릅니까? 알아야죠. 근데 그런 것들 구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했다 하더라도 어떤 동기로 구했는가? 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영이세요.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고 점점 더 거룩하게 살려는 갈망이 없어요. 계속 죄 가운데 퍼즐러 앉아서 살 생각을 하면서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이건 모순이고 위선이에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성령 충만 구하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신데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동기 그런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실제로 점점 죄로부터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의지가 없으면서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해 봐야 그렇죠. 벌써 출발이 잘못됐죠. 또 성령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권능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확장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나라를 내 제국을 세우려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맞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점점 부끄럽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과 명성에 집착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 이것은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야망 성취 그리고 그 야망 성취를 위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이쪽으로 많이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라면 이런 동기로 잘못 구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교회 성장, 우리 강서교회가 몇천 명이 돼야 된다. 목회 성공. 그래서 내가 이양 목회자로 투신한 거 제대로 목회 성공했다는 소리 들어야 된다. 자,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된 관심사가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라 능력과 은사에 꽂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설령 그 능력과 은사가 주어져도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보다는 엉뚱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를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고 지배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포로가 되어 갈수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지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하게 될 때 세상 술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내가 집착했던 세상의 보화에 이제 그다지 집착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동기도 오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정말 성경이 명령한 대로 성령의 충만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초대교회 공동체가 뭘 1단계, 2단계 막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그 패배했던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간절하게 마음을 아파요 기도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아멘. 그걸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주권이지만 그걸 사모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허락된 특권을 사용해야죠. 누려야죠. 그래서 간구하되 바른 동기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강서 공동체에 더 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한 강서 침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